안녕하세요. 금강경 31장 직연불생분입니다. 앞 이야기에서 아견을 내지 마라.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성, 수자견 같은 그러한 견해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법상,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주관적으로는 악견을 내지 말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법상을 내지 마라. 법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 말을 바꾸면 법집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장애, 그죠? 번뇌를 일으키는 장애, 이제 번뇌가 만드는 장애, 그리고 아는 것이 만드는 장애 해가지고 번뇌장, 소지장 해서 두 가지 장애, 이것이 모든 해탈과 지혜, 보리를 가로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실로 보살의 삶에 들어선 이들은 이와 같이 모든 법을 알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깊이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지각이나 법상, 법이 아닌 것에 대한 지각, 비법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알고 보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여, 예래께서 법에 대한 지각, 법상, 법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지각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비상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은 법에 대한 지각, 개념적인 지각인 것입니다. 법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알면은 그것이 보리가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전제, 이런 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번뇌를 다시 유발하는 그런 알미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존재와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암, 이것을 가지고 소지장, 알의 장애다, 아는 바의 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는 바의 장애, 이것은 결국은 번뇌장과 소지장 이렇게 나눴을 때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다시 업의 사슬 속으로, 업의 올가미 속으로 가득하게 한다, 채운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번뇌장이라는 것이 기초과학에 해당된다면은, 그죠? 소지장, 아는 것의 장애는 객관적인 것에 대한 장애죠. 이것은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초과학으로서 모든 마음의 구조를 알고 모든 있는 그대로의 구조를 알았습니다. 인연법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 방식들, 행동 양식을 유발하는 관성들, 이런 것들 번뇌에 대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번뇌를 생활의 현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갑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른 암과 바른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됩니다. 아는 것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바를 썼는데 이 아는 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한다, 주변을 괴롭게 한다, 이랬을 때에는 이것은 아는 것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지장입니다. 아는 바의 장애라고도 말하고 지장, 그러니까 지혜의 장애라고 말합니다.
원효대에서는 이 소지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분별기, 그죠? 분별로서 일어난다. 이거는 뭐예요? 있는 바 대상에 대해 가지고, 그죠? 분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로 분별을 해? 애증,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서 분별을 해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편가름으로 해가지고 일어난다. 편가름으로 해서 일어나다가 보니까 있는 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편이다. 이런 집착이 있는 거죠. 근본적인 번뇌죠. 이런 내 편에 대한 집착이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쁘게 보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쁜 측면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다가 보니까 이것은 미운 측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만 보이고,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는 이런 것을 분별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롭고 해로운 편가름, 애증으로 좋아하고 미워함으로써 편을 가르기 때문이다 그랬고, 그 다음번에는 구생기다 그래가지고 더불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구자에다가 이제 생할 생자 해서 구생기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의 판단이 새로운 딴 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연법을 보자면은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인연과 같이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이 2차적인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생활 속에서 뭔가의 분별작용,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바의 지혜입니다. 아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아는 걸 가지고 섣불리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끈기가, 번뇌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는 것이 다시 잘못 판단을 해서 새로운 번뇌를 일으키고 다시 이것이 더욱더 올가미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번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번뇌, 탐진치만의 견 해가지고 이 견에 5가지가 있으니까 10가지 번뇌, 여기서 파생된 번뇌, 이것만 알면 되지 왜 이렇게 소지장, 알의 장애를 얘기했느냐 했을 때 여기에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요히 앉아가지고 한 경지를 얻었습니다. 그죠? 기쁨의 경지를 얻었습니다. 아니면 선정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깨달았다는 사람이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느냐? 깨달았으니까 현실을 완벽하게 제대로 잘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사람의 말을, 그 경지를 깨달았다고 하자,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의 삶은 틀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초기 때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부터의 큰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라한이 되면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아느냐? 그렇다. 아니다. 아라한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둘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북방불교에서는 대비파살에는 나오는 얘기인데, 북방불교에서는 교단이 분열되게 된 그런 대천비구의 5가지 이야기,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대천오사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라한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산중에서 수행한 청정한 수행을 한 도사들을 청정하게 수행을 하는 분들을 세상에 모셔가지고 세상을 싹 정리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분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청정하게 수행을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마음을 닦고 그래서 뭔가의 경지를 얻었다는 분들을 세상 일에다가 딱 적용을 시켜보면은 어긋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이런 논쟁입니다. 대천오사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라한에 대해 가지고 깨달았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폄하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대천이라는 비구가 아라한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자가 빨래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 옷에 몽정을 했는지 그런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스님은 아라한이신데 어떻게 이런 게 다 묻어 나옵니까? 이랬을 때 아라한도 천마의 유혹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마음은 이끌리지 않아도 몸에서 이렇게 반응해서 정액이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마의 유혹에 받았을 때는 본내는 없어도 몸의 반응으로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라한은 또 딴 사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새로운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꽃에 대해 가지고 아라한이니까 모든 걸 다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이게 무슨 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랬을 때 대처는 말했습니다. 아라한은 오염된 번뇌는 없지만은 오염되지 않는 무지는 있다. 이거죠. 오염된 무지. 그죠? 오염되어서 생기는 무지. 번뇌로 인한 무지는 있지만은 번뇌와 상관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라한 보고 여기서 경복궁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을 물었습니다. 그럼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번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꽃이 뭐지요? 그러면은 그 꽃 이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은 번뇌, 무지, 근본적인 오염된 지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세 번째는 유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도리에 맞고 안 맞는 것을 분명히 모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라한은 번뇌로 인한 의심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은 번뇌로 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리에 맞는지 이것이 도리에 안 맞는지 상황 파악에 있어서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 아라한이라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큰 스님이라 그래서 수행을 많이 했다 그래서 청정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사리 판단이 다 세상에 오를 수는 없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타령입. 이렇다 그래서 아라한이 스스로 해탈을 했지만은 자기가 해탈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남에 의해서 당신이 깨달았어요. 그것이 아라한이에요. 이렇게 알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도인 성고기 해가지고 아라한도 괴롭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괴롭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분명하게 통찰해서 알기 때문에 바로 열반에 얻는다. 그래서 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괴롭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 가지고 교단이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완전히 찢어졌다 그래요. 북방불교에서 말하는 이 교단의 근본 분열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라한은 깨달아도 모르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이쪽이 대천의 말이 옳으냐, 대천의 말이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염되지 않는 무지에 대해서는 깨달아도 모를 수가 있다. 아니다. 그것까지 안다. 전지전능하다. 깨달으면 전지전능하다. 깨달으면 전지전능. 깨달아도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리고 사리 판단에 어긋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정리한 게 그것입니다. 해탈을 가로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탈을 가로막는 것이 잘못된 생각 방식, 생각 틀, 행동의 관성인데 이러한 것을 번뇌라고 한다. 이런 번뇌를 풀면은 바로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 해탈에서 풀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번뇌가 풀림으로써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2차적인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보리다. 이거죠. 깨달음이 지혜다. 이거죠. 진정한 지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진정한 지혜가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되면은 다시 이것은 번뇌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사리 판단에 대해서는 깨달음과 큰 상관이 없다. 큰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더욱더 엄밀하게 적용을 잘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소지장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금강경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악연을 갖지 마라 한 다음에 법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법상, 법이 이렇다. 존재와 현상이 이렇다라는 것은 이름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지 이것에 대해서 고집을 하지 마세요. 법집을 가지지 마세요. 하는 말을 금강경은 했습니다. 이름만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법공이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서의 상황 판단입니다. 그 순간에서의 가장 옳은 겁니다. 이 순간에 옳은 것이 영원히 옳지는 않다. 바로 이런 자유와 자제로움입니다. 이러한 법공, 그죠? 법의 공함, 법의 공함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잘못 본 걸 가지고 2차적으로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도 잘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르는 것에는 오염되지 않는 번뇌가 없는 모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번뇌와 상관없는 모름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그죠? 법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또 어지러운 세상에 대해서 큰 스님을 모셔서 깊은 산에서 수행한 청정한 분을 모셔가지고 정리하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분들도 오염되지 않은 법들, 현상이나 이런 사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를 수가 있다 이거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수가 있다 이거죠. 사물이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동기, 이거에 대해서는 굳건히 바라보지만은 이 사물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연기 관계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밑바탕은 알 수 있지만은 그 위 표면이 일으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법상을 가지지 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생활의 문제입니다. 기초과학의 문제와 응용과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을 전공을 해서 모든 물질이 에너지에서 나왔고 이 또 이제 분자식의 구조를 바꾸면은 딴 물질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되었더라도 이 현상에서 분자식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장치를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 못하면은 딴 물질로 안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법상입니다. 법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신천지가 열리고 내 삶이 확장된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삶의 장애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의 십지에서도 처음에 환희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번뇌가 사라진 난승지가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육지부터 십지에서 현전지에서 법운지까지 현실 삶에서의 검증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지식을 도피해서도 안 되겠고 누구에게 맡겨서도 안 되겠고 또 내가 가진 삶을 섣불리 적용하는 삶이 일으키는 장애를 일으켜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삶으로부터의 자유, 그죠?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법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고집, 법에 대한 개념적인 인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보람되고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즐거움과 더욱더 이로움이 나와 남이 더불어 넘치는 그러한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